네, 반갑습니다. 패배, 그리고 약함, 포기, 낭비와 같은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 단어와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항상 나쁜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단어 두 개는 낭비와 포기입니다. 이 부정적인 단어들 앞에 보이는 것처럼 아름다움이 붙는 순간 우리는 다른 관점이 보이죠. 아름다운 낭비, 아름다운 포기. 이것은 다 사랑의 다른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낭비와 포기를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차기 왕,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것처럼 다윗은 그 당시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다윗의 인기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맡기는 역할마다 그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니까 온 백성의 신망을 받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윗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16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분명 사울 역시 처음에는 다윗을 특별하게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신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니까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애정은 점점 시기와 증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는 이 아버지의 왕권에 이어 자기 자리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다윗을 질투하지 않고 그와 한마음이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의 자녀로 갖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윗에게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개인적인 애정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온 그런 행동이었어요. 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탄생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와 뜨거운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스위치가 켜진 사람은 또 다른 스위치도 켜집니다. 그것은 같은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받은 형제 자매를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켜진 두 사랑의 스위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나가시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스위치까지 분명하게 켜졌는지 확인하고 또 분명하게 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나누는 아름다운 낭비, 아름다운 포기,
그것들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지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이 머뭇거리고 별로 많지 않자 주저했던 아버지 사울과는 달랐어요. 그는 홀로 사실은 자기의 무기를 드는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갑니다. 둘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피에서 이런 대단한 믿음의 용사가 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되는 책임, 즉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블레셋과 싸우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죠? 사울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블레셋을 포함한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정말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전투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들이 사실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때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아, 사울 때문이 아닐 수 있겠구나. 요나단이 있었구나. 이 요나단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왕다움을 자기 아버지 사울보다 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아버지의 이 억지스러운 그런 명령 때문에 아들 요나단이 죽음에 처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피곤했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 기세가 떨어질까 봐 사울 왕은 무리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죽음의 맹세까지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것을 듣지 못했던 요나단이 그만 꿀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것을 맛보아 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찾다가 이 죄가 사울과 자기 아들 요나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요나단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위기가 일어난 것이죠. 믿음 없는 왕의 모습을 감추려 하다가 자기 올무에 갇혀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사울을 누가 막았죠? 바로 백성들이 막았습니다. 우리 14장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인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울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가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구하지도 못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그만큼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과 동역하며 큰 구원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다움으로 생존했던 요나단. 요나단은 정말 사울보다도 더 분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용사인 요나단을 성경은 그가 이뤘던 어떤 업적을 가지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요나탄, 이 예호나탄이라는 이 이름이거든요. 이 요나단의 이름이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의 아름다운 희생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요나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저는 먼저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사람과 한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우리 18장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을 보고 강한 유대감과 애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죠?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홀로 습격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요나단이.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골리앗에게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이 너무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가 주시는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사람의 크고 강함에, 약함에 달려있지 않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같은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봄이 서로를 향한 아낌없는 내어줌으로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내용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에게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럼 이게 무엇이죠? 아름다운 낭비, 즉 사랑이며 사랑의 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같은 믿음의 일치를 이루면서 감동과 서로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된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한때라도 있었습니까? 그의 신앙이 곧 나의 신앙과 그 결이 같아서 서로 같은 복음, 같은 믿음, 어쩌면 같은 교회와 세상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게 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낭비가 가장 당연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쩌면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제 안에 생겨나는 변화는 뭐였냐면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는 또 다른 심장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고 했던 마음과는 너무나 다른 또 다른 심장이 생긴 느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마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연으로 맺어진 내 자녀, 나와 같은 내 핏줄이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자녀에게 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않아야 해요. 요즘엔 그렇지 않은 자녀 부모들도 있고, 사실 저도 솔직히 아깝다라기보다는 저의 욕심을 느껴질 때도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가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요. 갈비탕 먹을 때 뼈다귀 하나도 못 먹고 국물만 먹어도 기쁠 수 있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자녀가 버릇없이 아빠 뼈다귀 좋아하지 하고서 고기 살 다 빠진 뼈다귀를 내주어도 허허하고 웃을 수 있는, 이거를 이 뼈다귀로 때려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가 자기 것처럼 아빠의 것을 사용해도 전혀 불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조금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 방에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뭐 가져갈 게 없느냐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거기서 뭐 정리해 드릴 거 없나 보는 거긴 하지만, 괜찮은 거 있으면 일단 가져갑니다. 말씀드리고. 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은 같은 핏줄, 예수 핏줄의 그런 혈연과 같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그의 자격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도 믿음으로 살고 나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서로를 응원하고 그리고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가 무너졌을 때, 그가 시험에 들었을 때 그것이 그를 탓하기보다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여러분, 저는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로서 단 한 번이라도, 특히 청년들이라면 결혼 전에 그런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 경험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정말 이런 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의 그런 사랑 아닐까라고 느껴본 적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매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사우스웨스턴은 아니었지만 아쉽지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교회에 제가 청년들한테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의 어떤 자매를 보면서 그 자매가 참 예수님을 아름답게 믿는 것을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도 신앙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매를 응원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축복하게 되는, 형제 자매 간에 사실은 그런 것이, 저는 그때 아내랑 만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여러분 다르게 보면 위험하거나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닌, 그래서 어쩌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자매를 만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부부의 만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험을 저는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저는 겪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뜨겁게는 다른 이성과는 어쩌면 조심해야 되고 불편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동성 안에서 같은 형제, 같은 자매를 아낌없이 내가 내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 혹시 요나단은 영웅처럼 떠올랐던 이 다윗을 동경했던 건 아닐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보다 나도 되게 꽤 잘하는데 이거 뭐라고 하죠? 지상계에서 난 꽤 하는 사람인데 최고인데 천상계에 있는 사람 한번 만나면 동경하게 되는 그런 느낌. 요나단이 혹시 그것 때문에 사로잡혔던 건 아닐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증오하게 되자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성공했어요.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 존칭을 아버지께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왕이시여, 이거 말 까딱 잘못하면 나도 지금 목 날아간다라는 거. 그만큼 지금 아버지의 다윗을 향한 경노가 크다는 것을 이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서 말합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말은 누가 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 사무엘도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도, 선지자도. 근데 감히 아들이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공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처럼 그를 지키려 했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잠깐 마음을 돌이켜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들여보냈는데 문제는 다윗이 계속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계속 승리하니까 점점점 사울의 그 한번 해소됐던 그 진노 게이지가 다시 한번 차올랐어. 수금을 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정말 근처 바로 옆에 비껴갈 정도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결국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로 도망간 이 라마 나요스에 있는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 사울의 시도를 다 막으셨을 때 다윗이 이 라마에서도 도망 나와서 누구를 만나죠? 요나단을 만나게 됐을 때 요나단은 어떻게 했죠? 다윗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20장 1절 2절에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 같으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계산기를 돌려보는 거죠. 잠깐만, 진짜 이러다가 다윗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다윗에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진정 혹시 다윗의 마음에 역모를 꿈꿨던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이쯤 하면 다윗이 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울을 피해서 또 도망간 그 10년, 12년의 그 시간 동안에 저 같았으면 의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뻥 아닌가? 그거 가짜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이 다윗을 향한 그의 사랑은 그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의심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할지라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20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는 요나단이 한 번은 자기 목숨 걸고 다윗을 구해줬었기 때문에 이제는 두 번째는 나 한 번 너 구해줬잖아 라고 변명할 수 있었던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의중을 다시 제대로 파악해서 다윗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했던 약속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와 같은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성공할 때나 그러나 믿음으로 갔지만 실패했을 때나 그를 응원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부모가 된 이후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자마자 생각하자마자 눈물이 쭉 흐르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딱 볼 때 그런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볼 때 혹은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서 하는 말 그때 눈물이 막 흘러요. 그냥 최근에는 어린 자녀를 두고 사고로 떠나야 됐던 아버지의 그 임종을 어린아이가 보고 아빠 왜 눈 감고 있어? 라는데 엄마 왜 아빠 눈 감고 있어? 이상해 라고 말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모의 이 죽음.
그러면서 아내가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구보다 좋은 아빠였다고 아이들에게. 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그런 아빠일까? 여러분, 끔찍한 죄를 짓고 자녀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 자녀의 부모만큼은요, 그가 그 안에서 따뜻한지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끔찍한 살인마의 부모라면 유일한 존재예요. 부모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지, 과거에 잘했는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근데 이 침례교 교단 안에서도 침례교가 너무 작잖아요. 다른 교단에 비해서. 정말 작거든요. 장로교에 비하면 특히. 좀 심하게 말하면 10분의 1 정도로 작은데, 작다 보니까 이 다리 건너서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어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다가 제가 저와 친했던 분이 제가 아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뭐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저랑 친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역자로서 좀 옳지 못한 태도, 잘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막 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나 혹은 성도들에게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역자의 그림을 그리면서, 분명히 친했던 분인데 제 마음에 꺼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해주고 막 제 생일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해도 제 마음에 약간 거리를 두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면서 좋은 또 관계를 잘 맺어가시는 우리 그 교단의 지방의 목사님, 우리 창립 예배 이전 여기 입당 예배 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분의 교회에서 뭔가 모임 있을 때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뭔가 아침 같이 먹고 산책을 하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면서 산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같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불편한 사람들, 불편한 목회자들, 근데 그 사람이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웃으면서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친구지. 일은 어차피 끝나잖아.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딱 너무 명쾌했어요. 그렇지. 일보다는, 같은 일을 하는 이 동료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동역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역하는 것에 우리는 멈추면 안 되고요. 동역자를 넘어 같은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동행자. 저 역시 여러분에게 몇 번 고백한 적은 있지만, 작은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초반에 막 우당탕탕하면서 쉽지 않은 이 과정들을 여러분과 같이 겪어보면서 제 마음에 스물스물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같이 동역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제 안에서 막 하게 되었어요. 같은 교회를 하니까, 같이 고생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 사람을 걱정하고 신경 쓰려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동역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로만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 길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같은 동역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행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간다면 저는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아름다운 낭비를 시작했다면
요나단처럼 끝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시선과 지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 정의용 교회니까 서로 간에 이 교회에 대한 언약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저버리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배신하는 마음과 그런 어쩌면 뭔가 가족을 깨고 간 느낌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가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떠나보낸 사람도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교회보다는 분명히 클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교회보다 더 큰 같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행자들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린 동역에 집착해서, 우리 교회에 집착해서 같은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다른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저 사람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중도 하차해버린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기도 하지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있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동행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또한 요나단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런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축복하며 자기를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위해.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요나단이 말하는 이 말의 내용을 쭉 보면 요나단의 사랑이 그런 뜨거운 사랑과 애정, 지지를 넘어 그 요나단의 사랑 안에 무언가가 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름다운 포기입니다. 분명 요나단은 사울 왕의 후계자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맏아들이었고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왕다웠어요.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2번이나 불순종하며 사고쳤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아닌 그의 가족도 아닌 다른 이웃이 왕이 될 것을 말했다는 거죠. 우리 15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동역보다 동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방송실. 네. 이 사건은 이 아말렉 아각 왕과 좋은 전리품을 남겨두는 바람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선언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선고예요. 너 이제 왕에서 끝났어. 너네 집안은 끝났어.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 되돌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다가 어떻게 됐죠? 그 옷이 찢어졌잖아요. 이처럼 왕이시여,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찢어질 것입니다라고 사무엘이 선언해 버렸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또 다른 이웃, 왕의 이웃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아들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절에 바로 다음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말 안 바꾸셔. 너 끝났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봤죠? 분명히 요나단은 봤을 겁니다. 자기가 아닌 나는 왕이 될 수 없겠구나. 그것을 요나단은 알았을 것이고요.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요나단은 바로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차기 왕임을 알았던 것이죠. 18장 1절 보면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거는 없었어요. 이거 방송 잘못 아닙니다. 죄송해요. 제가 추가 넣은 건데. 네. 여러분 여기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18장 1절 본문인데 네 감사합니다. 센스. 네. 동행도 즐겁고 동역도 즐거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18장 1절에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보이죠. 뭐죠? 하나 되다랑 사랑하다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 되다라는 이 니크샤르라고 하는 동사와 사랑하다 아헤브라는 동사는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충성을 말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직한 신하들이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곧 충성의 동의어로 쓰였던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을 다윗에게 다 내어준 것은 어쩌면 자기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고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상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리 집안에 궁유를 좀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이 요나단의 말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16절입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었고 이 사랑은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는, 서로가 맹세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여기며 정치적인 이 충성을 고백했고요. 그 충성된 사랑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 힘이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17절에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구조가 너무 명확합니다. 만들었다. 다윗이 맹세하도록. 요나단의 사랑이 만들었다. 다윗이 맹세하도록.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됨을 느끼며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그리고 자기의 것을 모두 포기하기까지 하게 합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를 위해 또 그와 동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는 헌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자기의 내어줌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뭐가 일어났죠?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심 자체를 낭비하신 분이고 그리고 포기하신 분이에요. 무엇을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구해줘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힘도 의지도 나약한 저를 위해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낭비를 하신 거죠. 가장 아름다운 포기까지 하셨기에 그래서 저 같은 죄인이 살아난 거죠. 살아나갈 자격을 얻은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형제로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낭비하시고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신 분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같은 교회 방향과 비전과 어떤 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정의원들끼리조차도 사실은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찬호 형제, 경배 형제, 시현 형제 사랑하는 거 모두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 형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낭비뿐만 아니라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믿음의 형제 간의 사랑을 여러분 누려봐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싶다. 나도 내 미래가 있고 내 것을 포기하면 안 될까? 저는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교에서 정말 피를 나눈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별명이 트리니티일 정도로 그런 별명이 있었지만 어쨌든 너무 사랑했고 감사했고 고마웠어요. 어쩌면 이런 마음까지 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고백해가기도 했는데 이분들을 내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싶다.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게 뭐가 중요한가?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과 그렇게 그리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사실은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들이 그 사람들과 사이에서 있었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미국에서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목회와 모든 믿음의 여정과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랑했던 기억이, 경험이, 그리고 심장이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저는 비전교회에서 또 다른 믿음의 형제를 또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 김윤명 목사님 같은 그분이 목회를 하기 위해, 내가 나이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부사역자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차량 운행하고 목사님이 사역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런 사랑, 그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그냥 우리 교회 사역하면 안 될까? 내가 그냥 컴퓨터 고치는 일 하고 그런 사랑. 근데 또 여기 와 보니까 예수가족 침례교회 같은 그런 정말 귀한 전사님을 만나게 되고, 이분이 교회를 하는데 어려움과 이런 또 앞으로 목회의 그 모든 길들을 또 예수가족 침례교회 해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 내가 어떻게 쓸 수는 없을까? 내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줄 수는 없을까? 그 사랑. 심지어 전 위험한 목회자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 바쳐서 예수가족교회를 세워주고 싶은 그런 사랑. 네. 기회만 된다면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말 안 듣고 다투고 싸우고 바울을 거부했다가 또 받아들이고 또 된통 혼났다가 바울한테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방문을 앞두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낭비와 아름다운 포기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은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받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낭비할 수는 없고 그냥 소중한 것들은 떼어놓고 일부만 내어주고 나를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부의 제한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주기만 하는 거지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 정도 됐으면 고린도 교회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내놔 좀, 내 경비 좀 내놓고 내가 내 소중한 걸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했는데
왜 나 좀 도와주고 나를 인정하는 걸 아직도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난 아깝지 않아, 너희들에게 주는 거.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까지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깝지 않아. 근데 있잖아, 내가 이런 아깝지 않은 마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줄수록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사랑 받는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낭비이자 가장 아름다운 포기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때 여러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해야 되는 그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아름다운 낭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아름다운 포기까지 그 사람을 빛내기 위해,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다윗은 그냥 탄생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평생의 삶 가운데 도망다녔던 12년의 시간, 그가 왕으로 섬겼던 그 총 40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와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신하도 있었어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압은 다윗에게 항상 가십거리였어요. 충직된 신하였지만 다윗이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함께 나눴던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직한 채로 그는 요나단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딱 알았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죠?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딱 나타났을 때, 자기 사무엘이 죽고 자기의 왕권이 이제 보장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순간, 기회가 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었는데 그것이 또 화근이 되어서 또 죽음 앞에 자기가 섰을 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세상에 대한 불만과 사무엘에 대한 불만이 이빠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나발이라는 불량배가 나타나가지고 요즘은 주인을 함부로 여기고 도망치는 종들이 많더라 이러면서 다윗을 무시했잖아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즉시 움직이잖아요. 그때 누가 가로막았죠? 아비가일이. 당신은 왕이 될 자 아닙니까? 너무 미리 스포 다 하는데 그 다음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전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홀로 되지 않아요. 요나단과 같은 자의 정말 은혜를 알 수밖에 없게 해주는 은혜 그 자체인 사람의 아름다운 낭비와 아름다운 포기로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교회만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윗과 같은 교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주목받는 교회. 아름다운 낭비와 아름다운 포기로 진짜 다윗과 같이 쓰임받아야 되는 교회를 위해 우리가 내어줄 수 있다면 요나단과 같은 교회, 아빌가일 같은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 다윗 되려고 하다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들이 저희가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